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매 순간마다 계속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끝날 때까지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고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에 뵙지 못한 분들 수요일에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났던 각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매 챕터씩 살펴보는데, 오늘 살펴볼 장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딱 맞아떨어진 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새벽에 좀 묵상했지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 그의 탄생과 공생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살펴보았다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생과 죽으심, 부활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첫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형편 상황 가운데서 주일을 보내고 명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반가운 만남을 또 가졌고, 또 쉼을 가졌거나 쉬기는커녕 계속 일만 하고 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즐거운 시간, 감사한 시간, 좀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면, 또 다른 분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들 간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요.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이 단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참 좋은 땅, 거길 가기 위한 여행, 순례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사로 행진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무기와 전열을 갖추고 행군에 나가는 겁니다. 도착하면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단지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열심히 순례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자체가 처절한 영적 싸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배후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회가 있다면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주제를 다룰 때에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성경에서 이 사단의 존재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사단의 존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각 시대, 그리고 상황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종말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상황 가운데 이 사단은 크고 작은 존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적이 누구인가? 이 사단. 사단은 큰 존재이죠. 영적 대적의 우두머리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되는 악마에게, 세 번역 성경은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 그러면은 요즘의 자녀들은 그렇죠. 악마 그러면 영화나 무슨 만화 영화 같은데 소설 같은 데는 그 악마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 뿔이 달리고 그죠? 악마. 그래서 뭐 귀신 뭐 쫓아내는 그런 류. 근데 여기 우리 세 번째 성경 악마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졸개들, 마귀 혹은 악마, 귀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그 영적 존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마귀, 악마,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전체의 우두머리가 사단이다. 이 사단의 지휘 아래 이 마귀, 그 악마, 귀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그 배후 세력들을 좀 보면서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고 문화를 보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요즘은 손안에 영화관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굳이 영화관 가지 않아도 한 달에 10,000원 남짓의 돈을 주면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 대표 주자가 넷플릭스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구독하고 지금도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그 영화보다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가 개봉되면 더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뭐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데 넷플릭스 통해서 개봉하니까 전 세계 뭐 1위를 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오징어 게임, 그죠? 그리고 지금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넷플릭스가 상업적인 뭐 영화의 매체이고 도구이지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런 그 문화가 뭐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해가지고 극장이나 TV에 상영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만 개봉하는 그런들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면 굉장히 기독교인, 특히 뭐 지도자들을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왜곡되게 표현되고 반기독교적이면서 친동성애라든지 그리고 친진보적인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 개방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에서 만들지만 그런 이제 1위 하거나 유명한 영화 드라마 보면 그런 걸 많이 나와요. 뭐 오징어 게임도 아까 언급했지만 거기에도 뭐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봤던 수리남이라는 영화 보면 그 외국의 그 마약 조직 대표가 거기서 이제 교회를 차려가지고 목사로 있고 그죠? 신도들을 이제 사이비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의 주인공은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 겨우 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그렇게 해서 우스개로 하는 것 같지만 돌려서 굉장히 뭐 반기독교적으로 하고요. 뭐 최근에 또 개봉한 또 1위를 한다고 얘기하는 더 글로리에도 보면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안 믿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거기 보면 목사님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학교 폭력하는 아이로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목사와 목사님 가정, 목사 아이들 기독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모습들 통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이 시대 사람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뭐 강단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친동성애적인 성향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사단의 그 전략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하게 일사불란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문화를 볼 수 있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그 세계관들을 자녀에게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가르쳐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뒤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굉장히 좋은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좋은 걸 못 봐요. 좋은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좋은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 파괴하기 위해서 간교한 뱀의 형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뱀이 가장 똑똑했던 짐승이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의 형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혼자 먹고 저렇게 신이 되는 건 너희가 먹으면 그렇게 될까봐 우려해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온갖 감언이설 다 동원해가지고 먹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따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거짓말이에요.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은 것을 잘못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죄를 좋아 보이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때에 그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때에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유통기한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것을 어쨌든 깨뜨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것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아버리고 그게 갈라지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있어요.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 받았어요. 근데 1월 지나가잖아요. 벌써 반 이상 날아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절 지나면서 더 많이 날아간 것 같아요. 명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자료 오고 했는데 명절 지나면서 조금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게. 사단이 우리가 이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시대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해 왔어요. 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경배하고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그때에 사단이 헤롯의 마음의 역사에서 헤롯에게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이 났다고? 어디에서? 성경을 찾아보라니까 저기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뱀이 사단의 역사에서 한 두 부부 가정을 깨뜨리잖아요. 가정의 역사하는 그 사단이 있다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연 세대에 전 민족을 말살하는 수십만 명을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가까이 여러 나라들마다 시대마다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한 왕이 독재자가 나와서 죽여라 명령하면 다 죽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영적인 지금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술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손안에 이거 보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영이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살아야 됩니다. 멍하게 보고 있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이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살리시고, 그것이 구약 시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그렇죠?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이런 사단의 역사와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할 때에 큰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자,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나보다 늦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십니다. 어디에 있는 요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는 것 중요하댔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편에 오신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가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들고 부활의 소식을 들고 우리의 사명을 들고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자, 이 문구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요.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걷고 말립니다. 오히려 제가 받아야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말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당시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회개의 상징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죄 없는 분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히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죄 짐을 지고 장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나오십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예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먼저 하신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과 함께, 이 일과 함께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바로 4장 1절부터 나와요. 자, 4장 1절 말씀 보면 그 즈음에, 다른 표현으로는요, 아까 말했던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어떤 때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던 그때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때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소위 말했던, 아까 말했던 창세 때에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은혜가 가득한 바로 그때 어떤 일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헤롯에게 역사한 것처럼, 사단은 좋은 때, 은혜 때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자, 1절, 4장 1절 말씀 보세요. 아까 기억하라고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 기억하죠? 아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셨다. 근데 그 똑같은 문장이 오늘 나옵니다.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이 두 문장이 이 병행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뭡니까? 시험으로 내모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시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시험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자리에서 그분은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것들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성령은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지만 사단의 역사 우리는 피해가고 있지. 웬만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웬만하면 꺼려지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단을 떠나가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삶에 틈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령은 우리를 이 사단의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순종하셔서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자리로,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 이끌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끌려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지 않고 버티는 게 아니고 이끌려가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단이 역사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죠.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과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기꺼이 그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혹시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자리로 이끌려 가셨거나 가고 있는 중이나 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일 금식 기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공적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해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기질맥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데 피곤해요. 새해 맞아가지고 이 일주일 특세하는데 아직까지도 여파에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시던데 은혜는 충만한데 몸은 피곤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그때 이제 침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 금식하시고 시장하셨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40일 동안 굶었어요. 매우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때, 연약함. 시기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들려요, 그렇죠? 육신이 피곤할 때 육신을 공격하고, 마음이 좀 약해질 때 마음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관계나 여러 가지 힘들 때 공격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로 공격하고, 항상 이렇게 약할 때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시장할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배가 고프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연약해 빠졌냐? 약해 빠졌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단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그거 무시하고 그 연약함 앞에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 배고픔의 문제, 또 돌을 빵으로 만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밥으로 만드는 이 문제, 그 앞에 있는 시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중이고요. 우리의 정체성, 존재를 뒤흔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는 시험이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진짜 시험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라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따위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거니 맨날 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형편, 내 모습, 내 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 형편, 내 처지 보니까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못돼 먹게 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끈을 일찌감치 놓아버립니다. 왜요? 그 뒤에 문제에 걸려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앞에 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처절한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거 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고프게 힘들게 연약하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히 말씀하시면 빵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이거 네가 필요한 것 아니냐, 당장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해라. 세번역 성경은 빵이 되게 해라고 했습니다. 감동이 됩니까? 감격이 어떠십니까? 빵을 좋아하는, 밥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동이 되는데,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이 되게 해라. 이 빵이나 떡은 우리 주식이 아닙니다. 그죠? 뭐죠? 간식이잖아요. 식사 대용이잖아요. 이분 여기서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은 밥이에요. 밥. 우리에게는 뭡니까? 진짜 바른 번역은요 그겁니다. 뭡니까? 밥이 되게라. 밥상 차려라 이 말입니다. 밥상 차려라. 우리가 그 성찬식 하는 빵과 포도주도 우리가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성찬식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성찬식은 밥상 차리는 겁니다. 밥, 국, 김치 먹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하고 국이에요. 이걸 먹고 예수님께서 근데 빵과 포도주가 더 고상해 보이고 피 같아 보입니다. 그 문화. 이거 뭡니까? 식탁이에요. 식탁. 예수님에게 빵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식탁 차려 먹으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것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 앞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빵 없어도 잘 살아요. 그죠? 빵 안 먹고 살잖아 우리. 밥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밥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야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아니,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이 빵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우리에게 있는 밥상, 식,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돈이에요. 돈. 우리 지금 뭐 밥을 얘기하는데 돈이 밥을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뭐 먹을 게 없으면 대충 차려가지고 먹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주문해서 먹잖아요. 돈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빵이라는 것은요, 이 빵을 해결해주는 그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물질, 돈,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이 우리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에는 빵입니다. 지금은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돈 없으면 안 된다. 돈 있으면 나아진다. 돈 있으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돈.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신뢰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시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한 끼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충분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험이지만 끝까지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은 없어도 괜찮지만 빵은 없어도 괜찮지만 말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5절 보면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요. 또 같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어 보라.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 천사가 와서 널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요, 이 사단이 얘기할 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네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니까 나도 말씀으로 한번 너에게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통해서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받아줄 건데 그거 한번 보여보라 라는 것이죠. 어떤 시험입니까? 능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왜 발휘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쏟아붓게 만드는 것, 별 의미 없이 사명과 상관없이 쏟게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한번 떼어내어 보라. 그래서 네 이름을 한번 떨쳐보고 네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 우리가 무모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는,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든 섬김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회사 직분 뭐 어디 있어든 그 능력을 소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예수님처럼 아껴 두었다가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아부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룬 시험을 이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또 인용해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 8절에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단이 끈질깁니다. 그렇죠?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것,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라.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로채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로채는 거.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뭐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잡고 자기 것인 마냥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여기에서 마지막 시험이 오는 거죠. 절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를 자기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를 사단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헛된 영광, 가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하는 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상 앞에 엎드려서 뭐 절하는 것 많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교훈입니다. 경배한다는 거,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머리 숙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놓아야 할 것들은 놓아야 되는 거지. 오늘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두 가지 강조입니다.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겨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나 플러스 세상도 섬깁니다. 물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워라, 비워라, 내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이 배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놓아두고 갔다는 거. 굉장한 무모한 신앙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 형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집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다면 그 목보다 무모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놓아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기 아깝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목수의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통달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비유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마가복음 막 이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비유 중독자 라고 하시던데요.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 왜? 듣기 쉽게 좀 알아들으라고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얘가 귀가 뚫려 있고 눈이 뚫려 있구나 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그분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안에 채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비워내고 내려놓는 그 순간 말씀이 없으면 허무해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건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내려놓음과 동시에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데까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 때문에 주님과의 그 신뢰관계, 아름다운 관계에 우리가 흔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관계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광야의 자리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내가 능히 그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제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변하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감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모습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수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에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딸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심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면서 찬양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따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므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상태가 너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내릴 것이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할 것이라도 그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이끌림에 순응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형편 자리, 어떤 성경의 자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온전히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들을 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시험에 달려서 여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옮겨서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명을 이루어간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결정과 너를
자유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결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생각을 비우며 나의 의지를 비우고 나의 뜻을 비우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시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임하여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 공생에 시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 은혜가 넘치는 그 때에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입어서 세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과연 나는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있어야 하는 것, 그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 능력, 내 은사, 내 힘 헛된 곳에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 힘과 내 능력과 은사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을, 능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경배하는 대상,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곳에 내 머리를 숙이고 또 다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의 모습,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필요한 빵, 나에게 필요한 밥, 나에게 필요한 물질, 나에게 필요한 돈, 이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생각해왔고, 이것이 없어서 고민이고, 이것은 부족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가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 신의 공동체를 지켜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고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만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하는 시간을 원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힘과 에너지를 다른 헛된 곳에 쏟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내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들고 나의 힘을 쏟게 하시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명 이루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사명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섬기는 신앙의
다른 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열심히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나가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니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시험과 사단의 영적 공격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과 계속되어 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져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져주시고 그런 분별력을 가져주시고 그런 지혜를 가져주시고 그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습니까?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빵으로 대변되는 물질의 시험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이 물질의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능력에 대한 은사와 재능과 힘에 대한 그런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험 또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 앞에서, 헛된 영광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시험거리가 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시험 앞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 공격 앞에 있는 분들,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침투해 있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꾸짖어 명하시고 대적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공격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기하면서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주여 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직면해 있다면 모든 시험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분별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으로 대변되는 물질의 시험 앞에 있는 분들, 아버지여 물질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쓰나큰 그 물질의 큰 공격 앞에, 그 돈의 세력과 물질의 세력, 만물의 세력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어물다고 있는 분들이 마음마저 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때문에 거듭나가는 분들이
모든 재정의 문을 열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재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경과 사역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역하며 봉사하는 재정들에게 하시옵소서. 주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만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의 세력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돈의 일을 갚에 뒤로 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들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신 능력 안에서 주신 힘 안에서 모든 사실다운 몸을 하게 하시고 주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신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신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의 세력 능력 앞에 우리가 의식되게 하시고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능력 앞에 의식되를 가지겠다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능력 앞에 의식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목적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는 걸로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런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중보할 제목은 사역자들과 봉사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부임 동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역의 기쁨과 보람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함께 돕는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 목련을 비롯한 목장을 섬기는 분들 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입원해서 또 치료받고 시술과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허리 통증과 관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과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온서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연약한 질병,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 굉장히 지쳐 있는 분들, 심신이 지쳐 있는 분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적으로 모두가 또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 목자, 목녀님, 목부님, 그리고 부목자님들 위해서, 그리고 모고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좀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한 분 한 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백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시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신이 감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저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영적 지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영향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후임동사무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영적 리더십으로 모든 목회 사역과 교회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리랑 교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지혜와 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목자와 목녀와 부목자와 총 아버지와 목부를 부으셨사오니 하나님 목장을 섬겨갈 때에 기쁨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으로 주님의 목장을 잘 섬겨가게 하시고 그 목장 섬김의 기쁨과 여러분을 보람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많이 외치고 싶어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목장을 오시는 분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분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준비하신 예비군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VIP들 많이 보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크게 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머리에 통증과 두통을 해서 주셔서 모든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의 아픔과 영적인 세포의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시옵소서. 머리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물소가 생명을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의 통증과 심경세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실 때에 주님 품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완을 격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님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이르는 분들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진 분들 마음이 약해 있는 분들 시원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여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시청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의가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영천대를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육과 영육과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설명절 지나왔는데 이생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노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혹여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 섬기고 있는데 이 사역과 센터에 복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의 말씀을 잘 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아직까지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이 한 해 안에 올해 안에 불러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족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단지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은 요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배의 자리에 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목부로 세워지고 목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그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로한 부모님들이 노년의 복되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맑은 정신으로 이 노년 생활이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노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생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년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맑은 정신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루하루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노년 사역을 감당하는 중앙보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을 우리가 주셨으니 사역 잘 감당하시고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보람을 있게 해주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주님께로 인도되게 해주시고 이 센터에 나오게 하시고 소문을 나게 하시고 좋은 관계가 있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많은 신들이 소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등록하게 하셔서 아버지 소문을 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를 시켜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말씀을 잘 써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주여 이제 앞날에 보시고 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공격하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한 자녀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예배장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의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때가 되면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능력과 생명을 그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인도 삼아주시고 아버지와 목부와 목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한 뒤에는 마음으로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때를 당겨주옵소서. 주님의 그때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올해 안에 주여 불러주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습니다. 믿음을 강구하고 앞에 강구하며 부르짖고 앞에 나가오니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줄 수 믿습니다. 믿음을 간구하는 역사,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간구하며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옛날에